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구원, 은혜,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복, 영원한 은혜이십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받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은혜를 받는 법도 모릅니다. 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받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내 삶의 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정의와 사람들의 개념 정의가 달라요. 언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념을 자기들이 정의를 해요. 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석사나 박사 그 학위를 이렇게 주는 입장에서 논문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논문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논문이 어렵다고 해요. 다들 어렵다고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논문처럼 쉬운 게 없는데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면 어려워요. 자, 이제 논문 쓰는 법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제 문헌 연구와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희 행정학과는 저는 예전에 질적인 방법으로 이제 썼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거의 양적인 방법으로 이제 많이 쓰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통계를 이렇게 돌려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돌려가지고 이제 수치로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쓸 때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거의 변수가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이 단어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박사는 이제 한 4개, 5개, 6개 정도 이 변수 개념이라고 그랬죠. 변수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단어 몇 개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몇 년을 거쳐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양적인 방법인데 그때 각 변수들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요. 개념.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첫 번째로 제시해 줘요. 이 변수는 이 학자는 이렇게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 학자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런 걸 계속 해주면서 논문 연구하는 본 연구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자신만의 개념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들을 모아서 그게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개념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설이란 걸 세워서 그거를 SPSS 돌려가지고 확인해 나가고 측정해 나갑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개념입니다. 모든 학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자신만의 개념 정의를 내려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어, 좋아. 그러면 그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건 사람들끼리 내리는 개념 정의예요. 사람들끼리 사랑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함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뭐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뭐 나는 이러이러한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다 정의가 달라요. 자, 복. 나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난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개념을 내리는 정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은 서로 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것을 또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명품을 받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명품을 줄 생각 않고 그냥 함께 하는 것만 자꾸 실질적으로 명품을 사줘.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의 정의가 개념 정의가 틀린 거예요. 개념의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만큼 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끼리의 개념 정의가 다른 것은 우리가 다 그래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개념이 달라. 이 개념이 다르면 오늘 구원의 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가 이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분들은 문학적으로 막 감동을 시켜요. 막 시적으로.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아니거든요. 자, 아주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 얘기를 애화를 싹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은혜 아닐 수 있어요. 은혜 아닐 수 있어요. 거의 아닙니다. 거의가. 그런데 자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그 은혜를 받으러 교회를 나와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너희가 은혜를 받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 나가야 받는 은혜가 오늘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달라요. 자, 이들이 자 보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신을. 맞아요. 그러면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아멘. 예, 이건 들어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분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 이웃은 은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이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분의 영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이웃 사랑해, 아멘, 이웃 사랑해. 그 사람은 아멘 순종해야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웃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네. 그 죄를 왜 죄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왜?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분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내리는 사랑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은혜의 바다에서 폭포수처럼 터지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은혜의 개념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틀리면 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 복이 뭔가요? 네, 오늘 몇 가지를 제가 다른 개념을 예를 들 거예요. 복이 뭔가요? 나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해. 자식이 건강이 권력이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그러면 아직은 그분은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복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가 뭐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곁에 두다.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지금 복의 개념을 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으면 절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됨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은 매일 기도가 뭐예요? 이 복 달라는 거예요. 복이 뭐다? 하나님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은혜의 바닷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을 사랑해요. 사람들은 다. 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은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복, 그 개념이 돈이에요. 복의 개념이 돈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도 마음에서 바라는 거, 소원은 돈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개념에 대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개념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어요. 이게 다르면은
절대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원의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담대히 나가라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복이 세상 보세요. 복이 돈이 없으면 또 부족하면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쓸 일은 많은데 부족하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오복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은 누구다? 천국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네. 이 복이 부족해야 돼요. 이 복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이 부족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이제 믿는 자들의 복에 대한 개념과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의 개념이 틀리죠. 자, 복이 세상에서 보면 복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복이잖아요. 이 복이 공짜로 주어지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 그래요.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돈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나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돈을 안 받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예요. 이게 믿는 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벌써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논문을 보면 앞에 그 각각의 이제 변수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딱 내려줘요. 첫 서두에서. 그러면 그 개념을 정의 내리는 걸 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개념을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를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요. 은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많이 받았습니까? 천국을 많이 받았어요? 공짜로? 복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자죠. 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내려요. 하나님이 주인. 그럼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래,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자기가 주인이야. 삶 속에서. 자기 말 들을 대로 해야 돼. 자기 말대로. 자식도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게 개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바탕에 깔린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본인이 풀어나가요. 저거 자식 말 되게 안 들어. 난 자식 말을 안 듣다고 한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개념이 다르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주인이셔. 그분이 그래서 주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주인이라는 개념 하나만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돼요. 아직 안 믿는구나. 불쌍한 거죠. 자,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요. 개념만 다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근데 개념은 지금 일반 사람들의 그 개념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 그것은
사람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개념이 1000번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오늘 설교 들으면 저 사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겠죠? 자, 사람이 성경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켜. 아직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켜야 돼. 순종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 믿지 않는 자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개념이 달라야 돼요. 율법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열매로. 사랑하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벌써 개념이 차이가 느껴지죠? 몇 가지 지금? 네. 그거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아요. 네. 자,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상태가 지금 구원을 받는 상태예요. 이 상태 어떻게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니, 복이니, 은혜이니, 주인이니,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이 상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갔다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 은혜라고 하는 개념,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깨지고 부서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인지 아시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들끼리 정의를 내려. 이것이 복이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거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천국이 복이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이제 세상 것만 남으니까 세상 것을 복으로 삼아요. (80억) 인구 거의가 그렇죠? 위로가 되죠?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뭔지 이제 경험을 못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절대 이 구원의 은혜 못 받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6장이지만 한 장 위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남녀 관계라면 바람피다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화목 관계로. 예, 화해한 거죠. 예, 이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죠.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상태가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6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 뭐야 이거. 자,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나 이런 궁핍이 생겼어요. 우리 환경 속으로. 그러면 개념 정의가 다른 사람의 개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개념 정의가 있어요. 사람의 개념 정의를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궁핍함은 이런 환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로 은혜 바다에 빠져 살아. 네, 복이 넘쳐 흘러. 그 사람은 이 환난과 궁핍과 이런 모든 어려움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데 개념의 정의를 하나님의 개념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로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앳버릇 나와서 고쳐달라고 3번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셔요. 은혜야. 은혜.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고쳐야 될 기도 제목입니까? 종교인들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복이 부족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환경, 좋은 일, 예, 많이 생겨요. 이거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개념의 정의와 사람의 개념 정의가 있어요. 사람의 개념 정의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거야.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이삭. 얼마나 이쁠까요? 상상이 가죠? 네. 어때요? 왜 주셨나요? 아껴. 끌어안고 살아. 못 보고 하면서 끌어안고 살아. 집 밖에만 나가면 불안해. 어디 가서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삭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바쳐봐. 번제단에 죽이라는 얘기죠. 왜 주셨나요? 복 맞아요. 은혜 맞아요. 왜 이게 은혜가 될까요? 왜 이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을, 복을 더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삭보다. 그러면 은혜요, 복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이삭을 보면 쭉쭉 빨아 제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등 돌리고 이삭에게 쭉 빠져 살아. 이건 시험이요, 저주인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만 정의를, 개념 정의가 사람의 개념 정의는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타나면 이제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복이 넘치도록 받고 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보니까 어려운 한난도 궁핍함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피할 다윗이 막 쫓아와 죽이려고 열심히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피해요. 은혜죠.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마짐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못함과 먹지 못한 깨끗함과 계속 나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종교인들한테는 은혜로 안 보여져요.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자,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내린 개념에 대한 우리 이제 논문에 쓴 변수라고 그래요. 개념들에 대한 이 정의가 깨지고 부서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개념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이라는 개념, 은혜라고 하는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 다 이 개념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자,
사람에 대한 개념, 사람의 개념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먼저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80억 인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쪽이 구원인데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길이 없으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 받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내 개념이 사람이 내린 개념에 대한 정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얘기 한 사람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이런 내용을 쓴 책을 아직까지는 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리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무의식 가운데 속이라도 폭 하면 뭐부터 생각해? 돈 많은 거, 자식 잘 되는 거. 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무의식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는 구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받는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못 받아. 맞아요, 틀려요? 네. 자, 반은 맞고 반 틀려요. 왜? 복이 뭐예요? 네. 자,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자, 사람이 내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들으면, 잘 살고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는 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 매일 부족함이 없대. 충만하대. 왜? 하나님 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맞죠? 예. 근데 왜 틀려요? 복에 대한 개념을, 사람이 내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아멘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들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안에 또 뭐 잘 될 일이 있나? 예. 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시겠죠? 그동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지가 않았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복을 매일 받으면 기쁘죠. 매일 받으면 은혜가 매일 충만하면 기쁘죠. 원인 나와서 왜 십자가인지도 이제 알았어요. 사람들이 내리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참된 은혜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충만한, 그리스도가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복으로, 은혜로 충만한 상태죠. 이 상태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자,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보면 돼요. 오늘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이 둘을 비교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뻗어 그러면 뭐 생각해요? 사람이 내리는 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복이니까. 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곁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 위로거든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음에 못 받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덤벼든다. 또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마음을 여러분들이 열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기운이 여러분들 안에 그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스며듭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 얘기 자주 들어보세요. 꼭 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논문에서 이제 그 변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렸어요. 한 번 딱 내려줘요. 그리고 막 학자들 다 내려주고 거기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주면서 자신의 개념을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 풀어나가는 모든 게 다 전제가 뭐냐면 복이 무엇이다. 세상 복 이것을 전제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걸 전제로 풀어나가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만나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사귀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다 와닿아요. 저 사람은 아직은 믿지 않는 자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저 사람은 복에 대한 개념, 은혜에 대한 개념,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내리는 그 개념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고 있구나. 아직은 믿지 않는 자구나. 자,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그 개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들으면서 입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저 개념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도 몰라요.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내린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 기독교인이도 불교 이름, 부처 이름 부르면 불교인이에요. 똑같아요, 개념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부처 이름 불러요. 예전에는 바알 이름 불렀겠죠? 네. 그 개념을 가지고 부르면 종교 바꾸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은 그 개념이 죽어야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만날 수가 없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구원의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인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른다. 가면 그 시적인 표현, 휴머니즘적인 그 아름다운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그것만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생각하게.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죄와 저주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게 그렇게 와닿는지,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딱 두 부류예요. 우리처럼 구원의 날, 구원의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이름 부른 사람이 있고 안 부른 사람이 있어요. 부르든 안 부르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 하나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요, 배부름이요, 만족의 이유, 기쁨의 이유, 삶의 이유인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먼저 사랑해서 그 죄임을 고백하고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지 말고 죄임을 고백하고 그러면 이런 적은 왜 나느냐. 당신이 지금 개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고 들었고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온 개념에 대한 정의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지고 부서져야 돼. 이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이 사람들이 내린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고쳐서 안 쓰고 계십니다. 그 개념 정의를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새 사람을 하나님이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십니다. 이웃을 사랑해. 당신 예수 안 믿고 있죠? 언뜻 들으면 되게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이웃사랑, 그 사람은 아직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복을 사람들이 내린 개념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개념에 대한 그 올바른 정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개념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내리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다라는 이 개념 정의를 부인해야 돼요. 주인은 나야. 돈의 주인 나야. 아마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 개념이 죽어야 돼요.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야 돼. 목회를 잘해야 돼.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야?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요? 목회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야 돼. 성경금 내. 선교하러 가야 돼. 난 죽었다 끊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러 돼.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 복으로 본인도 아직까지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선교하러 다닐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화목하라. 이제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 그걸 율법으로 생각하고 지켜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화목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성령이 있죠. 여기 성령. 이렇게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자, 이 성령이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왜 강원도에서 이게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호수에서 얼음이 이렇게 얼더라고요. 그러면 뭐 산천어 축제라고 하는 거요. 한번 이들 쳐보세요. 그러면 그 얼음 위에서 요만하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낚싯대를 집어넣어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어떤 카메라가 그 물 속에 이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물 속을 딱 보니까 그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얼음 위에 여기 뒤에 보세요. 이 얼음 위에요. 예. 근데 아직 구멍이 안 나 있어요. 여기 구멍이 아직 안 나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얼음 밑에 사람들이 다녀요. 죽은 영혼들이죠. 죽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 뭐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정의.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 행하시면 열매로. 우리는 뭐야? 우리는 순종하는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드를. 예. 이쪽을 바라보니까 우리 통해서 이렇게 하셔요. 그 순종 모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네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율법을 내가 이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50년을 사시든 60년 사시든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얼마 때 인생을 사시는 동안 다 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름대로 다 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일단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얼음 밑에서 지금 둥둥 떠다녀서 죽어 있어요. 얼음 위가 하늘이면 얼음 밑이 공중이면 그 밑에 땅이 있잖아요. 하늘, 공중, 땅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중에 있는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고 그 개념들이 깨져야 돼요. 그 개념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얼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이제 하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이쪽을 보고 이해하세요. 자, 여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이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와 계시죠?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두 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한 분이에요. 하나의 성령. 성령 충만한 상태가 보입니까? 이 은혜 충만한 상태예요. 자, 요게 바로 요 모습입니다. 3번, 4번. 네. 요 안에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은혜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유튜브를 여기서 설교를 1시간 듣고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유튜브 안에 모든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람들이 내린 개념의 정의가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일단 얼음이 깨져서 무슨 우리 사람이 거기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 사람 끄집어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잘 보세요. 요한에서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성령, 여기 성령이죠? 여기 물이에요. 씻음이니까. 여기 피, 몸, 피.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합하여 하나이니라. 비유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돼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 안에서 기억해내셔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 찢긴 몸이 우리 몸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 내린 개념에 대한 정의가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 이제 아시겠죠?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은혜를 더 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 통치하셔.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지금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오라고. 더 큰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이삭같이 좋은 일은 그거 빨아먹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왜 큰 돈 줬어? 왜 갑자기 복권 10억, 복권 1등이 10억이에요? 왜 10억 줬어? 이 10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근데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복권밖에 주시옵소서. 복권만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하나님 등지고 복권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다 은혜로 주십니다. 환난이나 궁핍함이나 다 은혜입니다. 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되려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사람이 내린 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천국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탐대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종 이삭을 마음에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 가치를 더 취하려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다른 경쟁자를 물리쳐서 그 세상 가치를 취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사람의 개념 정의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개념 정의를 가져서 하나님의 내리신 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복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왜? 범사에 감사해요? 은혜니까. 환난이나 궁핍, 육체의 가시가 왜 은혜예요? 더 큰 은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거 더 달라고. 그 있어야 기쁘고 즐겁다고. 줘서 감사하다고. 줄 거를 기대하고 미리 감사한다고. 빨리는 와닿지 몰라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면 사람끼리 만나면 싸우기 바쁩니다. 충돌을 합니다. 왜?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밝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갑니다.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신약과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네, 사랑하면 나무죠. 지켜 행하면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면 이제 복을 얘기해요. 계속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 율법 잘 지켜 행해. 율법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 기쁘니까 복을 줄 거야. 아직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구약은 로마서 3장 2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모세는 알아요. 복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 복 아멘 했지? 그래. 너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야. 너는 죄 아래에 있는 거야. 네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은혜야. 감동적인 설교? 그거 헛된 은혜야. 그것 때문에 넌 하나님과 더 등져.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거 생각하고 그거 무아치 묵상하고 다녀. 저주받은 거야. 은혜가 아니라 헛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환난궁핍이 은혜인데 이거 기도회잖아요. 제목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받는 거죠 지금. 이삭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 헛된 은혜가 안 되려면 이삭에게 등지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삭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충만해지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사람이 내린 정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옵니다. 그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모세가 그 모세 오경 통해서 내렸을 때 그 복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십자가죠. 일천 번제를 통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천 번제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그 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가진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복 받아요. 그러면 바로 신명기 28장에 그 복을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서도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구약에서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기가 내린 그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계속 부서지는, 사람인지라 또 예전에 들었던 그 개념이 살아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해 나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솔로몬, 다시 예전에 사람이 내린 그 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살아나는데 번제를 안 드리고 세상을 바라보니, 지나고 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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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리 헛되도다.
이제 우리가 할 일 하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 하고, 내 의식은 그렇고 또 무의식 가운데는 어떠한 복이나 사랑이나 주인이나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있었나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개념이 전제가 돼서 지정의 언행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개념 정의 말씀이죠. 이 개념 정의를 가지면 은혜 받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많은 개념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개념들,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개념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십자가 사건,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이 정의들이 깨지고 부서짐으로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져.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은혜의 백성들, 오늘도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